솔라 피데 오직 믿음. 한 해가 또 다 갔네요. 201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금년 초에 새로 시작할 때 많은 각오를 가지고 시작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2013년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2014년을 맞이하면서 또 그냥 한 날이 지나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신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2015년이 됐다고 해서 뭐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을 겁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그런 일에 대해서 기대를 잘 못하게 되면 실망을 많이 할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2014년을 기대 없이 지나가고 또 2015년도 아무 기대 없이 시작을 했는데 어떤 특별한 일이 생겨서 또 기쁨으로 2015년을 지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2015년이 어떻게 기억될지 우리는 확실히 모르지만 우리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지나간 2014년은 확실히 기억이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건 같지 않은 사건으로 넘어가면서 1년 지났기 때문에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같이 지냈기 때문에 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또 어떤 사람한테는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일어나서 2014년이 아주 좋은 기억으로 또는 참 기억하기 싫은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크게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다든지 사업에 문제가 생긴 사람은 아주 기억하기 싫은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잘못 살았기 때문에 생긴 그런 상처가 되는 기억들도 있고, 또 너무 잘 이루어져서 그런 것이 또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기억으로 남을 것도 있을 것입니다. 상처가 되는 기억들은 후회로 남고, 잘 이루어진 일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기억에 남을 만한 후회되는 일들이 있었다면 그 후회되는 일들을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때 꼭 있어야 할 일, 그러한 일들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그때 내가 기회를 꼭 잡았어야 되는데 잡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잘 기억해 놨다가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간과 기회를 기억해 놓았다가 후회 없는 2015년을 지내야 될 겁니다. 그런데 후회해도 소용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부를 게을리해서 좋은 학교에 입학하지 못했다. 지나간 일입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혼을 하기는 했는데 배우자 선택을 잘못해서 결혼생활 시작이 행복한 것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참 불행한 것으로 시작하는 그런 신혼을 지나는 신혼 부부도 있습니다. 후회해봐야 이미 결혼식 끝나고 이미 처녀라는, 총각이라는 딱지도 벗어졌습니다. 계획 없이 사업에 착수했다가 손해를 보고 실패하는 그런 사업가, 아무리 후회해봐야 돈은 다 없어지고 실패한 사업가로 남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후회는 병에 걸릴지 뻔히 알면서도 의사의 말을 듣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했다가 의사의 말을 듣지 않고 지병에 걸린 사람들일 겁니다. 의사의 처방대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노력했다면 괜찮은데 그저 내일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겠다, 그러다가 지병에 걸린 사람은 이미 늦습니다. 의사의 처방대로 자기가 노력하고 애를 쓰면 지킬 수 있었던 건강들을 다 잃어버린 사람,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를 놓치면 자기의 건강을 다시 회복하기가 힘듭니다. 때문에 무슨 병이든지 빨리 발견하고
치료의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때, 기회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서 후회하지 않고 배우자 선택을 잘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것, 빈틈없이 계획을 세워서 성공적인 사업을 이어져 나가는 것, 이런 때를 잘 분별할 줄 알고 그 기회를 찾을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집에 돌아가시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014년을 어떻게 지냈는가? 1월달, 2월달 쭉 지나면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가? 그러면은 아마 내가 이걸 이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걸.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참 나는 기뻤다. 뭐 이런 일들이 생각이 날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하다가 보면 때로는 버겁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도 않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직분을 받았으면은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될 텐데 그것이 나의 실수로 인해서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다가 중간에 멈춰버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다가 중간에 그냥 언제 내가 그런 일을 맡았느냐 하는 식으로 그냥 유마무마 해버리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삶의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넘어가는 수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면서는 그것이 평가가 되지 않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것이 평가가 됩니다. 내가 너에게 이러한 것을 허락해 주었는데 이러한 것을 일하라는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라고 했는데 너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그것은 이제 우리가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묻는 것이지 이 세상을 살면서는 내가 교회를 빠지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집사 직분을 줬건 권사 직분을 줬건 장로 직분을 줬건 목사의 직분을 줬건 그저 그냥 그대로 그냥 넘어가고 자기 일을 다 등한시에 했다고 해도 책임을 물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좀 틀린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행동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행동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주저주저 하다가 자기 생각을 하다가 아직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단을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무슨 결단을 하든지 결단한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쁜 방면으로 결심을 하고 내가 이것을 하겠다. 결단을 하고 그것을 실행하면 나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좋은 일을 생각하고 좋은 일 쪽으로 결심을 하고 좋은 일을 하겠다고 결단을 하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신앙은 한마디로 결단, 디시전이라는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신앙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을 버려야 할 때 결단, 버리겠다고 결정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합니다.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꼭 주일날 교회에 나가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도 꼭 주일날 아침이 되면 아내와 남편이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의 남편이 오늘 교회에 안 가. 그럴 때 결단을 하고
그래도 교회는 갔다가 와서 다시 싸마자. 뭐 이런 식의 결정이 돼야, 그런 결단이 있어야 신앙의 성숙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려운 현실을 살면서 신앙생활 하는 우리들, 참으로 하나님 쪽에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 삶을 위해서 살 것인가, 양쪽을 놓고 할 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결단해야 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예배 외에 돈이 되는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세상적인 유혹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를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 빠지게 될 때 결단력 없으면은 그냥 그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과감하고도 분별력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걷는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 쪽으로 맞추기 위해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택하라. 뭘 택해요? 여호와를 섬길 것이든지, 아니면 너희들이 옛날에 섬기던, 너희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섬기던 바알신을 섬기든, 아니면 이방 나라에 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면서 그들에게 있었던 우상들을 섬기든지, 아니면은 너희들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너희들을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며 너희들을 기적도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너희들이 언제 택하라? 내가 일주일 시간 주겠다? 내가 한 달 시간 주겠다? 내가 1년 시간 주겠다가 아니라 오늘날 지금 택하라. 세상과 짝하고 사는 건 재미있습니다. 즐겁습니다. 편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도 그것이 재미있어서 그쪽으로 끌려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럴 때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아무리 우상을 쫓아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재미있고 달콤하고 즐거워도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너희들도 결정을 해라. 이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 미국을 보면서 대각성 운동이 다시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동성애자 안수 문제가 있고 종교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이슬람교를 포함한 온갖 잡신들이 미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200년 전에 청교도들이 와서 정말 예수를 잘 믿어보겠다 하는 사람들이 와서 세운 이 나라가 엉망으로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때는 1734년과 35년이었습니다. 2년에 걸쳐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중심 인물은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인데요. 미국의 자유주의 운동이 막 일어나고 그럴 때 조나단 에드워드는 설교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죄인들.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점점 1세대들이, 청교도 1세대들이 지나고 2세대들이 지나고 세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을 점점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고 많은 곳에 술집이 생기고 해서 세상적으로 사회가 형성되어 가기 시작했을 때 바로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대각성 운동을 시작으로서 미국이 대각성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설교, 진노하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그 설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노인들이 국가의 장래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도시의 술집들이 문을 닫는 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며 성경 읽는 사람들이 많아짐으로써 술집 가는 사람들이 적어지니까 술집이 적자운영을 해서 문 닫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몇 년 지나서 1740년, 41년, 2년 동안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조지 휘필드라는 그런 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이때는 이제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대학생, 중고등학생 이런 학생을 중심으로 한 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매사추세츠에 있는 그 하버드라든지 윌리엄스라든지 MIT 같은 명문 대학이 복음으로 변해서 이제 학원 복음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뻗어나간 대각성 운동은 학생 운동의 기초가 되었고, 이 대각성 운동의 기초였던 조지 휘필드가 바로 1750년에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청년들이 고민하고, 장년들은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리고 노인들은 뒤에서 기도하는 곳으로 날아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생활했던 적이 바로 200년 전에 있었는데, 오늘날은 다시 그러한 대각성 운동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할 때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 결단입니다. 나에게 세상적인 손해가 좀 오더라도 반드시 나는 하나님 쪽에 서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은혜를 받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단지 하나 틀린 거, 내가 주일이면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외에는 틀린 것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지금 여호수아는 우상을 섬기며 사는 생활이 오히려 세련된 것으로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아주 칼날같이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는 겁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능력으로 구해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를 이방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너희들이 부끄러워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역시도 너희를 부끄러워하고 너희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나는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결단, 이 결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성도들의 가슴에도 결심으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도 분명히 결단하셔야 될 겁니다. 성경은 오늘 이 세상을 향해서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신앙인으로 살 것이냐, 칭찬받는 가정이 될 것이냐, 아니면 우상과 짝하고 세상과 짝하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오늘 결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2014년에서 2015년을 넘어가는 것은 그저 하룻밤 지나면 넘어가는 날이지만, 새로운 각오로 2015년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결단이 있지 않으면 2015년도 역시 2014년에 범했던 우를 똑같이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사람이 될 것인지, 우상과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비켜갈 것인지, 세상 재미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으로 살 것인지, 결단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길로 갈 것인지 결정이 될 겁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초리를 피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언제라든지 여러분이 곁길로 가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눈길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길은 여러분과 같이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면서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다
다 털어내시고 2015년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내 가정은 내가 속한 모든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정을 하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결단의 과정 속에서 내가 2015년에는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매일매일 기도하겠다. 이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에는 단 몇 줄이라도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다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찬송을 하나 만들어서 그 찬송을 암송해서 그 찬송을 외워서 매일 그 찬송을 부르며 기쁨을 얻겠다. 그런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리라, 복된 일을 하리라, 복음대로 살아가리라, 이런 결단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성숙된 신앙인으로 삼으며 2015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에서 살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결단을 내린 그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야 될 겁니다. 내가 성수주의해야지. 2015년은 정말 교회를 빠지지 않고 꼭 나가야지. 2015년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약속한 예물은 꼭 드려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생각하고 결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심하는 것, 결단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거기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결단하고 기도하고 결단한 그 모든 것을 내가 이룰 수 있을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나를 도우소서, 이 기도까지 있기를 바랍니다. 2014년 마지막 설교, 2015년에는 새로운 결단이 이루어져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되어서 축복받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